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2강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천지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의 구원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과 참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상속자,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아들들이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아들들로 삼으신다. 물론 딸도 천국에서는 다 아들이죠. 자녀들은 권세입니다. 자녀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자녀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녀는 아버지를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리고 내가 커서 장성하면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12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 어린아이로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해야죠. 우리가 성숙한 만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성숙한 만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오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누구 전도자 만나서 그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흠념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렇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우주의 구원 경영이 에베소서 1장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번식과 통치는 하나님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우리가 자녀들을 낳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되면 직장생활도 하지만 결혼해서 또 생명을 낳아서 손주를 낳아서 그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낳았으면 기르라는 거죠. 기르는 것이 바로 이게 다스리는 거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들의 이름도 다 지어주면서 다스리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선십과 킹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사역을 누가 하셨냐?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망가진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도 창조사역의 연결로 창조와 동일하게 구원 사건도 삼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또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가고 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또 이제 손주를 낳아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제자훈련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제자가 돼야 되고 또 내 제자가 또 성숙해서 나를 통해서 양육받아서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제자 삼는 그 양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놀라운 창조의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호기심에 이끌려 그만 사탄에게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넘겨주고 말았다고 막았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전의 계획과 경륜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들로 세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잃어버린 하나님 모든 영역을 다시 되찾아서 그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것이 신약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땅과 바다 모든 우주를 타락하게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곧 교회는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가족을 또 우리 민족을 온 세계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14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기를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어린 양 제물로 죽으셨죠.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인치시다. 마치 말을 그 엉덩이에다가 주인이 불에 다가서 뭐 A면 A, 뭐 자기 그 주인 성자 하나 딱 해서 인쳐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사탄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죠.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하나님 자녀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죠. 호랭이 새끼들은 뭐 사자 새끼들은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자의 새끼나 호랭이 새끼들을 함부로 못 건드는 것은 그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자기 새끼들을 건지면 그냥 당장 쏜살같이 날라와서 무릇 그냥 죽이니까 우리가 겁나서 못 건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증으로 인차시다. 그 다음에 또한 15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복을 깨달아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이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지만, 마귀의 종이었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저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 130년 전에 보내셨어. 특별히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일제압박과 6.25 전쟁에 기가 막힌 어려움과 소망이 없고 전염병이 창궐할 그때 우리들에게 미국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부흥회를 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얼마나 하루 종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렵지만 11조 내고 성수질 지키고 또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충고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복 받고 그냥 굶지 않고 사는 정도의 우리는 소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참 우리가 내가 공부방이 있었습니까? 책상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냥 방 하나에 책 하나 갖다 놓으면 책상 그것도 엎드려서 누워서 책 보고, 뭐 전과 사진이 하나 참고서 하나 있었습니까? 뭐 노트나 하나 제대로 있고 연필이나 있었습니까? 아이고 정말. 또 뭐 이제 우리가 밥 먹는데 뭐 밥그릇 국그릇하고 반찬 뭐 김치 뭐 이렇게 된장찌개나 그렇게 먹고 뭐 그렇게 나물이나 조금 이렇게 뭐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뭐 별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애들 방에 가보세요. 컴퓨터가 있지, 스마트폰이 있지, 노트북이 있지, 또 이제 뭐 얼마나 참고서는 많고 뭐 볼펜, 사인펜 뭐 얼마나 많고 참고서는 얼마나 많고, 더 이제 뭐 또 교육방송에 들어가면 얼마나 방송들을 많이 듣고, 또 뭐 유튜브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이렇게 강의안이 많습니까?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이 넘치고 영광의 풍성은, 이번에 내가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이제 중국 상해에 있는 중국 우리 그 같은 중국 선교할 때 같이 사역했던 그 동료 중국 한종 목사가 이제 왔는데, 세상에 우리는 그냥
저 필리핀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세계에 뭐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한 4나라밖에 없고 다 뭐 미국까지도 영국 뭐 독일도 비자 없이 가잖아요. 근데 필리핀 가는데 재직증명서 내라, 또 돈이 은행에 있냐, 잔고증명을 내라,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비행기표 샀냐, 또 그 호텔이 어디 무는데 그 호텔에 예약했다고 하는 호텔비 냈다고 하는 그 증명까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인터뷰를 받고 그렇게 어렵게 필리핀에 입국했는데 그 큰 중국 백성들은 저렇게 멸신천대를 받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은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고 이제 영광스럽게 내가 이번에 오는데 그냥 너무 그냥 막 계속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이제 중국 유학생들 거기다가 이제 유학시키려고 센터에서 참 너무 30년 전에 우리 제자들 3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을 근데 그 이제 선교사를 있다 한국 와서 또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센터를 그냥 샀어요. 센터는 한 200평 이상 3층 건물이었는데 또 다른 제자 선교사가 거기서 관리하고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먹고 자요. 근데 그 많은 필리핀 땅 중에서 암길이면 날씨도 덥지도 않고 공항도 멀지 않고 그리고 그 필리핀의 그 대학 분교가 유명한 대학이 다 분교를 거기다 해놨더라고요. 길도 또 잘 놓고 야 필리핀도 상당히 많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예배하셔서 우리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는 선교를 받은 나라가 세계 선교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그것도 풍성한 나라로 그냥 교회도 많이 짓고 학교도 뭐 신학교도 뭐 그냥 센터들도 많이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고향 오배 이기동 목사님 또 그냥 그 시원한 땅에 다른 데도 아주 큰 센터 막 2동이나 있고 막 그 2층인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짓고 또 이제 수백 명 저기 이제 필리핀 목회자들 데려다 훈련시키는 또 이쪽에 또 숙소도 있는 것을 사가지고 하는데, 야 시골 촌놈들이 이렇게 가난한 우리 참 그 목사는 나라 복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영광스럽고 풍성한 이들에게 펴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받은 은혜와 복도 크지만 천국 가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이것을 알으라는 거죠. 알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의 역할.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을 부활케 하셨고 또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만드셨다. 이 능력은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으로 이 능력이 먼저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교회에 채우시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붙어있는 몸들에게 충만하고 우리 가정들을 충만하고 우리가 이웃을 충만하고 우리 민족과 이제는 우리가 온 세계 선교에서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할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부지런히 흘러보내면 또 하늘에서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빨리 배설을 해야 또 그냥 속을 비워놔야 음식을 맛있게 먹지. 변비가 생겨갖고 대변을 안 넣고 면 속이 가스 차서 밥도 못 먹듯이 우리가 푸른히 은혜 받은 복을 말씀도 사랑도 복도 이렇게 자꾸 흘러서 넘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를 또 이게 에베소서 2장으로 연결되면 또 이제 서로 개념을 서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 우리가 또 한번 좀 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간다. 예수 잘 믿고 복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구원은 뭐냐? 원상으로 복귀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복귀된다. 하나님의 DNA,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에서 씨를 낳고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계속 낳는 것을 선심, 양육하는 것을 제자 훈련시킨 것을 킹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만난 사람마다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지. 이번에도 보니까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세상에 고아여서 그 엄마는 뭐 유국에 돈 벌러 가고 아빠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삼촌 집에 맡겼는데 세상에 삼촌이라는 놈이 그 누난지 뭔지 애엄마한테 돈을 받고는 세상에 그 애기를 개 집에다가 죄어서 개로 개하고 같이 키웠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그런 애들 그냥 껴안고 그들을 그냥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신학교까지 돼서 지금 비서로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에 또 그냥 또 같이 간 그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 목회자들 목회자들이 아니고 성도들 부부간을 좋은 시원한 이제 바닷가에 관광시켜주고 또 이제 밥을 개그하고 이제 해올 때는 근데 그건 어떤 장로님이 아니 어떤 한국 그렇게 선포했던 어떤 한국에서 목사님이 돈을 주어서 하고 또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선교사 할 분이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그 애들 찬양팀까지 해서 한 30명을 이렇게 맛있게 또 이제 아주 닭다리에다가 아이고 밥을 그냥 얼마나 많이 먹는지 옛날에 우리 밥 먹듯이 아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이고 뭐 돈도 한 20만 원 들었나요? 그렇게 많은 단위 아닌데도 우리가 참 복을 나눠주고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해피 버스데이를 해요. 왜냐했더니 그 달에 이번 달에 생일 맞은 애들 생일잔치를 집에서 못하니까 떡본진 집에 지사 지내더라고. 거기서 참 대접을 했는데 참 우리가 참 부자가 됐다. 옛날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도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앞으로 선교사를 갈 사모님 두 분을 하여튼 그냥 계속 출애굽기를 가르쳤어요. 그냥 피곤한데도 가르치고 그래서 아주 힘을 얻고 또 변화되고 회개되고 그냥 말씀 배워서 은혜 받고 막 울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일 아침에 또 10시에 우리 여집사 둘을 좀 출애굽기에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못 따라오니까 미리 따라오게 해서 하고 그 두 사모님들 같이 공부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사모님이 선교사 사모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 사모부터 또 좋은 집사 누구 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제자 훈련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많이 배우고 또 녹화하고 했더니 이제는 또 이렇게 가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인사입니다. 인사. 바울의 하나님이 부르신 데 대한 확신. 편지 서두에 밝힌 바울이 가진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람들에서 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형제 디모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를 기독교의 원수로 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과 함께 사도로 불러주셔서 택해주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스스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계속 옛날에 종이라는 것은 오늘날 뭐 머슴 정도가 아니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죠. 팔아먹기도 하는 옛날 노예 같은 존재죠. 참 어떻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나사렛 천한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가 종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의 자신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울이 정식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임명된 사도가 아니라는 비방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내가 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뭐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됐지만은 이거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만세전에 예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웠다는 것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잘 풀릴 때 마음이 상하여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사역이 비판을 받을 때 바울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담대하게 이 일을 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은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죠. 종은 또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고 또 주인에게 말에 복종해야 되죠. 사도된 바울은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할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 거처를 건축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선지자,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병을 고치는 은사들이 많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다. 사도의 역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믿어 순종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10원씩 하고 또한 이제
저들을 제자 양육하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 그들을 청년이 되어서 그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듯이 우리의 제자가 또 이제 또 제자를 성숙해서 제자를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영적 상속이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